신명기 1장 28절에 19절.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갔다 온 그 정탐꾼들이 막 낙심하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뭐 키 큰 사람들이 있고 하늘은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뭐 안악자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에 지금 들어가느냐 이 여부로 굉장히 예민할 때 갔다 와들이 낙심시키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 심을 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냐 뭐냐면 상황이 어려운데 어떤 형태로든지 타인을 낙심시키는 언행하는 거. 그게 참 안 좋은 겁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힘을 줘야 되거든. 할 수 있도록. 근데 자꾸 막 그냥 뭐 그 불리한 거,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해가지고 낙심시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심령을 가라앉게 하는 사람이 가장 안 좋은 사람이에요. 상황이 안 좋을 때는요, 옆에서 한숨 쉬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막 한숨을 들이쉬고 내리쉬고 땅이 꺼지듯 그러고 있으면 그 옆에 사람 굉장히 이제 심령을 가라앉게 하는 거죠. 그런 게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 인생을 어렵게 하는 거고 또 옆에 사람까지 어렵게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갔다 와가지고 막 뭐 어렵다고 그러고 그냥 울고불고 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고 사막에서. 그래서 그 어려운 때일수록 격려하는 말, 또 힘이 나게 하는 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숨 쉬고 그 표정 하나로도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어요. 무슨 그 사람이 무슨 칼 들고 찔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표정 하나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고. 전에 그 지방에서 집회를 할 때인데 좀 냉랭해졌습니다, 집회가. 근데 김뭐라는 사람이 그 표정이 너무 나를 살리더라고. 아주 초롱초롱 해가지고 옆에 주위의 환경에 아무짝에 영향받지 않고 그렇게 막 그냥 반짝반짝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아주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살리는 것에 대한 보답을 꼭 하셔요. 그래서 어려울 때 누군가를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물론 고맙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인생이든 그 단체든 그 교회든 앞날은 밝다고 봐야겠죠. 그럼 살리는 말을 반대는 죽이는 건데 뭐 표정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그건 또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아니니까 징계가 온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뭘 하든지 내 행동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이제 살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지도자인가? 단순히 뭐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도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지도자는 오늘 모세처럼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용기를 막 북돋아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꼭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길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환난과 곤란 중에 있을 때 믿음의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저절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0절 32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 그대로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참 그런 고마운 분도 없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생 동안 싸워주신다는 거.
참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동안 싸워주신다는 거, 우리 위해서. 참 감사한 겁니다, 정말. 그래,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데 뭐 두려울 게 뭐 있냐는 거죠. 전에 어떤 목사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책 이름이 뭐냐면 속임수의 사람들, 뭐 그런 책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주님이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말은 전부 거짓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속임수로 쓰는 거라는 거지. 그게 속임수의 사람들이야, 책 제목이.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속임수라는 거야.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록에 보라는 거야. 계시록에 교회들이 회개를 안 하면 토하여 내치신다고 얘기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주님이 책임진다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지. 우리가 잘해야만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전개했더라고. 이게 계시록에 나온 건 여러 번 얘기했듯이요. 주님께서 교회를 버리신다는 데 초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위로의 책이 아니죠, 그러면. 계시록은 왜 썼다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 밑에서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장래 이런 좋은 일들이 보장돼 있다는 걸 위로하려고 쓰신 책이거든. 근데 위로하려고 쓴 위로의 책이 그리 버린다는 얘기가 중점이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버린다는 데 초점 있는 게 아니고 좀 교회들이 지금 라오디아 같이 정신줄 놓고 있는 교회들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얘기라 그거는. 정신 차리라고. 아니 뭐 애가 잘못했다고 너 나가 그러려면 나가라는 얘기야 그게. 좀 정신 좀 차리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또 뭘 얘기를 했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을 또 얘기하는 거야.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랬는데 무슨 주님이 교회를 책임지냐는 거예요. 너네가 잘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내 책임져야 되는 거지. 주님이 무슨 책임져 주냐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전개를 했더라고, 책 자체가. 전에도 그 야고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말은 행함이 없으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 나는 거죠. 낳은 생명을 어떻게 취소시켜요? 일단 낳아 있는 생명을 낳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뱃속에 집어넣어요? 너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건 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식은 취소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지만 생명은 일단 낳은 생명은 마음에 안 든다고 도로 넣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야고보서 자체가 구원받은 형제를 상대로 쓴 것이고, 그래서 이 말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취소된다 그런 게 아니고, 받은 구원이라는 게 어떤 물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일단 태어나게 되면 취소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 태어났다는 건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 생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취소가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막 살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거는 애매한 책이나 쓰고 있을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거, 일하시는 부분, 이런 걸 좀 드러내야지. 그래야 우리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게 될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 말씨 그러면 예수님 고마울 게 뭐 있고, 그분에게 감사할 건 뭐 있고, 그분을 드러낼 건 뭐 있나?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구원,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훨씬 더 그분의 의도에 맞는 겁니다. 그게 좋은 책이고 그게 맞는 설교인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의 중점은 주님께서 교회들을 버리신다는 데 그런 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부인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하지 말라는 게 교회를 버리지 않겠다는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끼리 이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혼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안 버리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깨어 각성하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들으면서 우리는 깨어 각성하면 되는 거지, 나 일단 태어난 구원이 되니 안 되니 취소되니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건 논리의 비약이라 그야말로. 자, 계시록 3장 14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1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징계한다 그러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징계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거니까 좀 열심을 좀 내. 그리고 좀 마음 좀 돌이키고 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버리겠다는 중점이 아니라고. 이 문맥만 놓고 봐도. 아니, 너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니까 그리고 열심을 좀 내라는 거예요. 회개도 좀 하고 돌이키고. 버리려는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징계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바로잡을 의도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형벌은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건 바로잡을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란 말을 쓰지 않고 징계란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버리는 게 중점이 아니라는 게 여기 드러났습니다. 그 말 끝에 나온 말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뭔가 상급을 주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해줄 텐데 좀 정신 차려라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그 버린다는 쪽으로 또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뭔가 받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고달프면 행로가 가는 도중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곤핍하면 주님께서 친히 안고 가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곤하고 어려워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부모가 애가 걸려가. 근데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 피곤하다고 그래. 그럼 손 붙잡고 가. 그래도 못 따라와. 버리고 갑니까? 없지요, 그때는. 없든가 뭐 앉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걔가 갈 수 있을 때까지 쉬든가. 걔가 피곤하고 못 따라온다는데 버리고 갑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로 중에 고단하면 하나님이 안으셨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심정을 좀 알 필요가 있어. 그리고 심정을 자꾸 전달을 해줘야 돼.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예.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까지 모든 길은 지나온 길 전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예. 어디다 천막을 칠 것이며 또 어디다 그 야영지 그런 걸 어디다 정할 것이냐 하는 걸 다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앞으로도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89장 가사에 보면 접전하신 곳에 가신 것 보라. 전쟁이 붙었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치열한 싸움터에는 주님이 직접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돼요. 신명기 1장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자,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죠. 무슨 말소리를 들었냐면
27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1장.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입에서 원망이 나왔는데, 불평이 나왔는데, 바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그들의 말이 기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도했든 말았든. 나는 그거 그냥 입 밖에 한번 내본 거야.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니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본들, 그분이 들으면 기도가 돼버려요, 그게. 자기네들은 불편하니까 한마디 이제 한 건데, 그게 광야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있게 될 건 상관을 못 한 거지. 그랬다면 하지 않았겠지, 그렇게. 그런데 그냥 화나니까 한마디 해본 거지, 뭘. 그냥 나는 불편해서 한마디 한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롱의 말이나 뭐 원망의 말이나 어디 입에서 나오든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농담에 통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 인생을 상대로 농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담만 통합니다. 우리가 말 내면 그분은 다 진담으로 알아들어요. 나중에 그거요 농담이었는데 그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많은 약속하셨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일생 동안 우리 믿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야 그거 농담이었어 그거 진짜 믿었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럼 그 말씀 믿고 따라간 건데 아 너 그거 진짜 믿었어 그걸 농담으로 한마디 한 건데 이러면 안 되죠. 그분은 농담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에게 농담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 밖에 나온 말은 다 진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이시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돼버렸냐면 본의 아니게 그들 본의 아니게 자기들을 아모리 족속에 붙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원한 건 아니지만 그 말대로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너 입 밖에 나온 말대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 붙여주세요. 그렇게 말 한 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길 바란 건 아니야 사실. 그냥 화가 났으니까 얘기했을 뿐이라. 그럼 그게 입 밖에 나온 대로 된다는 거는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대로 된다는 얘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모리족 속에 붙이려고 뭐 불론했다 그랬는데 사실 자기네들이 아모리족 속에 붙여지길 바란 건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한 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말이라는 게 이게요. 알아도 훈련이 안 되면 막 나가버려요 또. 그래도 훈련이 필요해요. 머리는 알아 이거. 근데 상황이 또 환경이 닥치면 말이 막 나가게 돼 있어요 또. 사람의 존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래서 늘 그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은. 야고보서에 나오잖아. 말은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이건 아주 다루기 힘들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또 오늘 통제받고 안 그러면 혀가 막 돌아가 버리니까 눈도 막 돌아가고 돌아간 눈은 바로 잡고 놀려대는 혀는 조금 더 훈련시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그래야 근근히 버텨요. 세상의 환경에서.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요. 머리를 버티는 게 아니야 이게요. 뭐 야구 선수가 공 던지는 거 치는 거 머리를 모릅니까 그거? 어떻게 들으면 어떻게 찬다는 거, 뭐 여기 공이 오는 건 바짝 잡아, 머리는 다 알죠. 이건 훈련이 안 되면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말하면 평생 동안, 평생토록 내 입 밖에 낸 말 가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수많은 말을 내뱉었죠.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도 뭐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살고 있든 간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뱉어놓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입의 말의 그 열매로 인해서 복록이 준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처한 환경이 너무 안 맞아 난 불편해. 나는 이 환경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돼 말을. 그럼 앞에 장난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지금부터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런 말을 나쁜 말을 또 심어버리네. 앞으로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심었는데 뭐 콩 심는데 콩 나겠지 팠나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환경이나 이 DNA는 이제까지 내가 심어놓은 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절대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건 곧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말이 돼버리니까. 부정적인 말을 나는 원치는 않았지만 그렇게 내는 순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그 심중에라도 마음속에라도 자기를 상대로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 이건 또 더 약이 없어.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것보다 더 약이 없어. 누가 나한테 그 말하는 거는 늘 얘기하지, 안 받으면 돼. 내가 인정 안 하면 돼. 난 아니야 그러면 되는데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걸러주지 못해. 그래서 내가 나를 상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상대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는 뭐 될 수 없는 인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주 그건 치명적이에요. 누가 도와주질 못해요.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래서 심중에라도 자기를 상대로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 잘 보호하셨는데. 그렇죠? 내일 뭐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울의 딸이 뭐 가짜 인형을 만들어 놓고 또 빼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뿐인가? 굴 속에서 만났을 때 또 그냥 그 옷자락만 베인 거 하며 무슨 다 잠들게 해가지고 창자루하고 물병만 가져온 거 다 이거 살려주신 거 아니야? 그게 기적이지 뭐. 그렇게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웬 때 아닌 내가 이제 사울의 손에 죽을 것 같아. 사울의 손에 망할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해버렸네.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심정에서 자기에게 그렇게 나온 부정적인 말을 한 대가가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30장에 나오는 그 뭡니까? 시글락 사건이라 그게. 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불타고 다 뺏기고 본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으면 눈앞에 환경이 어려워도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전히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해 하나님 길을 열어놓는 건데 나 사울의 손에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것도 자기가 자기한테.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자기 입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건 안 받으면 돼 내가. 그럼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정말 치명적이야. 다시 한번 강조하면 말이 그분이 들으시는 순간 기도로 바뀌는 거니까 평소 대화도 잘해야 되고 간증도 잘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의 대화도 잘해야 됩니다. 자기와의 대화를 잘해야 돼요. 신명기 1장 35절.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네. 그래서 그렇게 악한 험담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주기로 약속한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나쁜 일만 일어난다 그 말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무조건 말부터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표정도 예쁘게 해야 되고. 왜 표정도 말이야 그게. 표정이 아니에요. 그 표정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표정 짓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요? 인상 쓰면 내 기분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거고 아주 그윽한 눈으로 내가 쳐다보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래 표정도 좋게 가져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말도 예쁘게 해야 되고 표정도 예쁘게 해야 되고. 이 어린아이들 투정 부리면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요. 야 너 말부터 잘해 그거. 좋게 말해. 그러니까 말부터 고쳐놓고 뭘 해주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분도 우리에게 말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말부터 고치실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뭘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징계가 아닌 복을 받으려면 말부터 고쳐야 돼. 말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 인생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죽기나 하고 좋은 땅 약속 받아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약속 좋은 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부정적으로 해버리면 좋은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나 그 약속 내가 못 누린다는 얘기나 같아요. 똑같지. 얼마나 억울해 그거. 예배 중에 그 표정 하나, 몸동작 하나는 다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다 심는 거니까.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주님의 눈은 말을 예쁘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 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로 향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그랬거든. 그러니까 말을 예쁘게 하고 또 긍정적으로 하고 눈매도 그냥 막 누굴 째려보고 그러지 말고 그 교만한 눈 싫어하신다 그랬잖아.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그제 제일 먼저 나온 게 그거예요. 교만한 눈. 그래서 특히 운전하다 보면 눈 흘길 일이 많아요. 그때 이제 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자꾸 적용해야 돼요. 그렇죠. 운전하다 보면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 많죠. 생명이 걸린 일인데 막 끼어들어와가지고 위험하게 만든다라든. 그럼 막 그냥 좀 그렇지 눈 처리가.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눈 관리 잘하라고 그러셨지. 그 눈 관리도 좀 필요합니다. 그걸 주님이 싫어하신다니까. 뭐 좋다는 걸 다 해드리기 어려워도 굳이 싫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할 필요는 없거든. 주님의 귀는 그런 사람에게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에 말하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말을 하면 응답도 빠른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